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3일 동안도 그렇게 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만듭니다. 요즘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말세다 또는 종말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 시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금방 읽었지만은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이 있으면 시작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데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 가운데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듯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 시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간 속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할 때에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사가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방법이겠지만은 그들이 어떤 외과적인 또 그러한 수술들을 할 때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의 마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지만은 마취하면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차려라. 그죠?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소매치기 당할 때도 보면 소매치기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정신을 팔리게 만들고 순간 소매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요즘 참 이 스마트폰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지하철이든 버스를 타든 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흔히들 버스 내려야 할 곳을 내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혼미스러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신을, 이 영적인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근신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덮어두는 뚜껑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거죠.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이 참 포도주를 마시고 아마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할 때에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습관적인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라도 노아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어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죠? 하체를 다 드러낸 채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알림에, 여기 알림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듯 알렸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했어요. 덮었으며. 그죠? 이게 참 중요하죠. 덮었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우리가 덮어줘야 되지. 함처럼 조롱하듯, 그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서로 수치를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모든 수치를 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흔히 사랑의 공동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수치와 멸시를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덮어주는 사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동관 하나를 잡아다가, 그죠? 그 100데나리온, 그 갚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팬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덮어주지 못할 허물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치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의미와 기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랑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고 희생이 되어도 기쁨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당연히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접하는데 왜 원망이 나올까?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 당시 그때 이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황제가 그 책임,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체포되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뜨돌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어디였던가? 바로 교회 아니면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시 성도들은 혼자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뜨돌이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 단위로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족 단위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집에 모시고 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은혜를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 은혜를 잘 알아주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도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이 아마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참 이런 원망함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봉사를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 참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어떤 그 역할이지 그것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직분이 하나의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계급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요즘 이렇게 이제 부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중적인 삶, 이원론적인 어떤 사고방식, 신앙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원론적인 어떤 삶,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분론인데 이 직분론, 그죠?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직분론을 파괴한 겁니다. 이 직분론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분의 어떤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직분에 대한 잘못된 그 당시의 오해가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분이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은 뭐 집사를 비롯한 여러 교회 내의 직분은 말하자면 청지기 역할입니다. 청지기 역할. 이 청지기가 뭡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청지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의 자세, 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인의 의도에 맞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뜨겁게 사랑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그냥 말 흉내 내듯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흉내 내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죠? 뭐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 그죠? 진짜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 내 힘으로 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힘, 주님의 힘으로 하라,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도구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직접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흉내내듯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내 자랑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나는 도구고 나는 단순히 통로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근신하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많겠지만 세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대접하면서 원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면서 원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한 청지기, 그저 우리는 맡은 자의 직분으로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창제일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3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